혹시 몽당 연필을 아십니까? 몽당 연필. 요즘 아이들은요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몽당 연필이 참 친숙했습니다. 쓰다가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으면 쓰다 버린 볼펜 껍데기에 꽁지를 박아 마지막 남은 연필 심을 끝까지 쓰곤 했습니다. 아련한 추억이 됩니다. 그 몽당 연필이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몽당 연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몽당 연필.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어찌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매를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시인은 몽당 연필을 통해 앞서 살았던 우리의 어버이, 어쩌면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요, 죽어도 행복한 이야기가 되고요, 줄수록 기뻐할 수 있는 신비의 노래입니다. 옛날 몽당 연필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진짜로 몽당 연필처럼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당히 쓰다가 버리면 그만인 이 세상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삶의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창세기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사막이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야곱이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임재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통하여 두려움, 실패, 거짓된 자아, 내면의 상처가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두려움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베델에서요 애삼촌 라반의 집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대략 640km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죠. 요즘 옛날 어른들은 1600 이렇게 길이 되어질 겁니다. 맨리가 하죠. 1600이라고 할까요? 평양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조금 더 되어질 거예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걸어서 그것도 길이 없는 땅 혼자서 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초행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 길 떠나는 야곱을 묘사하는 말은요, 길을 떠나. 개역 성경은요, 야곱이 발행하여라고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발행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발을 힘차게 쳐들었다라는 뜻이 되죠. 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베델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 힘든 여행길이지만 그는 힘차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예상되는 미지의 땅이지만 즐겁게 여행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깝게가 아니라 먼 길, 그것을 또한 가깝게 느낍니다.
실제로는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니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네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든데요, 요즘 세상 퍽퍽하고요, 팍팍하고 죽을 맛이라 이야기됩니다. 동시에 또한 앞으로 펼쳐질 인생 여행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640km 여행만큼이라도 고되고 그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을까? 결론은요, 자명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요, 비록 현실이 어렵게 느껴져도 하늘에 닿을 만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져야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가슴에서 울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 현실이 조금 어렵고 구차하더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이요 샘솟듯이요. 천국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황량한 항무지요 사막이라 할지언정 바로 야곱은 영안이 열리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믿음의 성도가요,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남들보다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냥 참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시니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고백을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압니다. 발걸음은 어느덧 목적지까지 와 있네요. 하란에서 만난 양치기들을 봅니다. 그리고 내 형제여라고 이렇게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껏 야곱에게 있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경쟁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형님까지도 이겨야 될 대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고 보니 모든 사람이요 온수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형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껏 우울증 환자처럼요, 건들면 터지고 뭔가에 대한 욕심 가지고요 발버둥 쳤던 야곱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은혜가요 넘쳐가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절정기죠. 그 시점에서 야곱이 라헬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그 순간 첫눈에 반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요 그냥 남자가 여자의 아리따움에 반했더라라는 그것보다는요, 그 장면을 지금 누가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라헬은요, 그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우물을 막아 놓았던 무거운 돌 뚜껑을 혼자 벌떡 들어버립니다. 평소에는 그걸 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고요, 많은 목자들이 힘을 모아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놈의 사랑이 뭐길래 야곱은 사랑의 힘으로 그 바위를 벌쩍 들어서 치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면 돌도 무겁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는요 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은혜를 상실하면요 자연스럽게 입이 열릴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무거운 돌도 내가 들고 싶어집니다. 더 나아가 야곱의 가슴에 쌓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이제 감격이 눈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10절, 12절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 당대의 인사법입니다. 반가운 친족에게 입 맞추는 거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은 인사 이상의 감사한 겁니다. 거기에 감격이 눈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에 흥분한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변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매일 기적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응답 주실 때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동이 없다 하면은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놀라운 지금 은혜의 장애, 응답의 장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했네.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지금껏 분명하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통하여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감격한, 그리고 흥분을 통하여서 흘러지는 눈물입니다. 지금 은혜가 넘치는 야곱, 오늘 어디서 잠을 잘까, 어디서 밥을 먹을까, 어디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하는 문제, 큰 문제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먼 길을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사실과 더불어서요 미치도록 이제부터는 사랑하고픈 사람을 만난 사실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요 더 구체적으로요 모습을 드러내니 지금 야곱은 소리 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야곱입니다. 타향살이 시작하는데요 하란에서 나반 외삼촌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외삼촌 나반이 열심히 일하는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조카라는 말이죠.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때 야곱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나이를 아내로 주시면 7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요?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참으로 멋진 해석을 붙여주시죠.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멸치같이 여겼더라. 참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고요 연애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랑은 재물보다 귀하고요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야곱처럼 사랑 때문에 미치도록 행복감에 젖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속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칠 만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 때문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고생이 문제 아닙니다.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평생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힘든 줄을 모르게 만듭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요. 요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부부간의 사랑을 하긴 하면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 그 사랑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이라는 내용 안에 삶의 권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는 사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역사 나타나고요, 사랑해야 생명 다 바쳐도 내 것 다 드린다 할지언정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해야 충성하고 또 충성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요, 이것이 삶의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랑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고요, 많은 사람 인생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많이 제시하여 서점에 가면은 이러쿵 저러쿵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해답을 깨어 맞추다 보면 왠지 어색하고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곧 사랑이다라는 명제 앞에 많은 사람들 뵐 의의가 없을 겁니다. 사랑의 상처는 곧 인생의 상처입니다. 사랑의 태색은요, 인생의 태색이요, 사랑의 오염은 곧바로 인생의 오염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얻고 나면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되고, 사랑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신비를 모르면 아직 인생의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잔치이다라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만났던 믿음의 첫사랑을 안 해봤으면 무슨 소리인 줄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면 몇 가지를 꼭 가지고 간다고 하네요. 다른 것들은 다 이 땅에 놓고 가지만 자기 자신은 갖고 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인격이 삶의 경험들을 말합니다. 한 개인의 소중한 그런 흔적들, 누군가가 돈 주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것,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보물이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요 받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보기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했던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하면서 희노애락의 아름다운 그런 파편들의 경험들, 우리 가족 소중한 교우들,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신앙의 모든 형태가 다 사라지는 그때에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요, 사랑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은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지고요, 땅바닥의 인생의 흙수저가 되어지고요, 남들의 지탄을 받는다라는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언정,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발걸음 옮길 때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의 반열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인생 보는 시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물질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신분 체면이 어떻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나 몰고 다니는 차가 어떻고 하는 물질 만능의 세상에 안경 벗어버리고 새롭게 내 인생의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의 승리자가 되었는가? 작년보다 올해는 내 사랑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입술의 고백의 내용이 선포가 되었을 때 나로부터 사랑을 빼고 나면 내 인격, 내 신앙, 내 소유, 내 행복, 내 기쁨도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라고요. 성경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2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합니다.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일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20년 30년 동안 한 남편 섬기고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할지언정 그 속에 사랑 없으면 결국 남는 건 허무일 겁니다. 쫓기듯 정신없이 살아왔던 하루하루가요, 기쁨이 아닌 짜증으로 바뀌고요, 감사가 아닌 신세타령으로 순식간에 전락해져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수고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불행, 너도 불행, 우리 모두 불행입니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 내가 사랑을 얻었느냐, 내가 사랑을 잃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사랑을 잃었다면 그런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칭찬을 들었으나 사랑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는 결국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토록 피곤해 하십니까? 조그만한 일에 왜 그토록 짜증이 나십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감격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사랑은 폭발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7년이요 며칠 같아집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랑은 시간을 종복하더라. 사랑은 수고를 종복하더라. 사랑은 한많은 세월을 종복하더라. 사랑은 미래의 불안을 종복하더라.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여러 해 갇혀 있다가 풀어난 중국 송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요, 갑자기 체포됩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요. 당시 아들은 7살이었다고 합니다. 감옥의 수감 생활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의 삶에 의욕을 갖다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하루도 걸리지 않고요, 새벽이면 여김없이 그는 붉은 연이 하늘을 나르는 것을요, 감옥의 창틀 사이로 봅니다. 그건 어떤 신호였던 겁니다. 전에 아들과 함께 연을 날릴 때마다요,
언제나 영끈을 꽉 쥐고 놓치지 말라고 서로 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거를 잊지 않고요, 아버지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아버지가 보도록 매일 새벽 연을 날린 겁니다. 이제는 아들의 신호에 따라 자신도 삶의 줄을 굳게 쥐어야 될 시간임을 깨닫게 되죠. 그런 감옥 생활 중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고요, 자기를 침몰시키는 순간,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에도요,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붉은 연 때문에 삶을 향한 불길을 활발 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넉넉하게 극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몸에 병이 들어와 있고 직장 사업이 어려워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끈 놓지 마십시다. 그 끈이 바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끈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받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교회 사랑하는 그 끈은 꽉 붙잡으십시다. 금방 회복됩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의 행복을 잃으면은요, 만사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게 맡겨진 가족, 내게 맡겨진 믿음의 후배들, 후인들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의 경험 많고요, 때가 되면 우리가 죽고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먼 날 우리가 떠난 자리에 사랑이 싹 나고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남아있으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이 아니라 내가 있기를요, 열망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